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과에서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번 과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도덕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으로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을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라고 외치고 죽는다고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속죄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를 능력도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죄값을 치를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자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신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났더라면 구원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구원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은 효력을 잃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말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말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한 인간의 말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까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고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활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럼 정말 부활하셨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도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무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무덤을 거창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종교의 권위가 더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증거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고 시신이 없는 것이죠. 그 무덤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입을 맞춰서 거짓으로 그것을 부활을 말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들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입을 맞춘 사람들이 서로 그들의 말이 어긋날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부활이 증언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인자라고 할 때 어질 인자를 써서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공감적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처지가 돼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돕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또 낮은 사람들 그들의 슬픔과 고통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존재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짐, 그들의 부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고 높은 사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도우시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한 형제자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어울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인간이십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개에게서 소나 말이 날 수 없죠. 또 소에게서 사람이 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또 동물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되신 것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라면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이 사실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본질적인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는, 또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구원자이시고 또 부활자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고 부활자 되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처참히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짐승이라서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인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인 것이죠. 십자가의 제물들도 완전한 제물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14절 말씀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일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제사는 새로운 제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해진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하고 또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패스오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뛰어넘어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이 뛰어넘어갔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와서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피를 흘려야 했는데 여러 번, 매번 흘리는 피가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야말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또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또 본질적으로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죠.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에서 전부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그래서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나쁜 생각,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때문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등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나쁜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슴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그래서 몸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에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에 대한 사하심의 근거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죄가 가볍고 무겁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의인,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아주 나쁜 죄인,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저 다 우리가 죄인,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 나에게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빚을 많이 진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자신의 부채를 전부 다 밝히면 아버지의 은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밝히지 않으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자백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부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이 없는 것은 그 부자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하고 그 부채를 끌어안고 힘들게 화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가시는 거는 우리 죄에 대한 유보, 잠깐 잊고 계시고 잠깐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완전한 도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조차 않으시는 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도말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죄의 흔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흔적을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그 흔적조차도 우리에게 지워주셔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사함, 죄사함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에 반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인 것이죠. 아직도 이 죄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물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병하여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과연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또 헛된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죄사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며 여길수록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를 향한 도리, 그것을 온전히 다함으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도 아름답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또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불완전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부활자 되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상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